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주셨다면 로마 교회 교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도 역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격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순례의 여정을 기억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채 불확실한 여정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압박과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가는 길의 종착지는 어디이지? 출애굽 사건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아주 좋은 증거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미지가 신약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이라면 순례의 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사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때까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지금 수많은 염려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외부의 적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추위와 사나운 짐승과 환경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까? 그때 하나님은 이런 염려와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구절을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를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은 유대문서에서는 아케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결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기꺼이 드렸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크게 기뻐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대리적인 성격을 이삭의 번제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칭찬받았다고, 바쳤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유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말은 동사를 사용할 때는 단수든
복수이든 동일하게 동사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라는 말은 동사만 볼 때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돌아오겠다는 이 돌아온다는 동사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주어가 단수와 복수는 동사도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5절에서 돌아오리라 라는 이 동사가 복수로 사용되었느냐 단수로 사용되었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 동사는 복수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동사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할 때는 둘이 올라가니까, 둘이 예배하니까 복수형으로 원문에는 사용되었습니다. 헌데 돌아올 때는 단수로 쓰면 안 됩니다. 아니, 복수로 쓰면 안 됩니다. 단수형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돌아온다, 웨나 슈바라는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아브라함이 두 종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말이다. 우리가 그냥 다시 갔다가 다시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냥 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삭과 함께 둘이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능히 살리실 것이다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것이다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다 발라내고 또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살린다는 것을 믿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인단 말입니까? 죽일 수는 있다 칩시다. 근데 어떻게 뼈를 다 발라내고 각을 뜨고 장기를 다 손수 분리해서 따로 놓을 수 있다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없을진데 하물며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도대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어떤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 복수형에 대해서도 해석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를 아브라함은 드리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라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칼빈이라든지 어거스틴이 해석한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죽더라도 불에 태워지고 각을 뜨고 이렇게 번제물로 드려질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각을 뜨고 불에 태워진 이 이삭을 다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데리고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삭이 죽으면은 이삭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삭이어야 합니다.
이삭이 죽고 다른 아들을 대신 주신다 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삭이 죽고 다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내려올 때 이 동산은 복수형이 아니라 아브라함 혼자 내려오기 때문에 단수형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죽은 이삭을 살려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내려온다는 동산은 복수형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모순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번제물로 이삭을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 이 계명의 충돌이 지금 아브라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과 계명, 이 둘은 분명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모순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충돌될 수 있단 말입니까? 공의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요, 사랑은 죄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모순에 대한 충돌,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이 상황을 도대체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모순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능하시다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일도 못하십니다. 불의를 행하지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거나 변케하거나 하는 일도 하지 못하십니다. 그렇다면 전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다는 말은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들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으로만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그 이유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리아 산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리아 산이 아닙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수많은 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어떠한 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라는 것은 산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장소가 됩니다. 오르난 타작 마닥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지은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언약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로힘 이레라고 해야 맞습니다. 엘로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는 뜻이지만은 이 말은 언약적인 의미 아래서만 쓸 수 있는 말이며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준비했다,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했다라고 할 때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엘로힘 이레라고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창세기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훗날 죄인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이 산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여진 말이 여호와 이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번제 사건과 여호와 이레가 연결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빼어버린다면, 그저 양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엘로힘 이레라고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받은 복은 또한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저 아들을 살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까? 그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얻은 것이 정말 큰 복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게 놓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아비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며, 후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된다는 약속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구속은 빼어버리고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언약은 빼어버리고 그렇게 해석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행하시는 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대속의 의미를 강조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의문문을 택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또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한 또 다른 표현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분명히 다른 용도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한다,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은 일부를 가지고 도와준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대신한다라는 것은 자리를 맞바꾼 것입니다. 아예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와 맞바꾸었다라는 의미가 대신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죽어있지 않은 이의 참 죽음만이 하나님께 죄싹으로 연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밖에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곧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버림으로써 대신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명을 준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누구든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모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모두는 택하신 모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이방인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부합하는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죄의 용서를 열심히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 자체시다 하나님이 라는 말로 간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중심에 있으며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 이것이 기도로 시작되는 간구의 처음 시작입니다. 또 다윗은 다른 기도문에서도 동일하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급합니다. 선하심을 언급한 이후에 죄들의 용서하심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언급하고 나중에 자비가 풍성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시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찬송은 역대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제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만일 비참함이 존재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랑을 심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도 다니엘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니엘은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주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비들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성에 있는 자비들은 제한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무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주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반삼위일체적 해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해버리는 해석이 되며 아들은 아버지보다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 사건은 인간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삼신론적이고 또는 양태론적으로 이단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편으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해야 옳은 해석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명시하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며 그분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믿는 자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부름을 받 많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멸망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슨 결핍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다 불리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한 믿음을 둘째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기 때문에 근인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사람은 응답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시켜 탄원을 드리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영광의 주가 자신을 비워서 생명의 주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늘보다 더 큰 이가 벌레가 보다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오히려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등하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고 명당을 받을 수 없는 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제사처럼 제단위로 제물로서 억지로 내몰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것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악의적으로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갈망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치른 싸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혹한 형벌이었고 온갖 쓰라림의 고통의 요소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 죽음은 굴욕적인 죽음이었고 가장 가증스러운 존재가 받아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고난은 수치로 옷을 입었고 그리스도는 자칭 왕으로서 사기꾼으로서 사람들에게 간주되었습니다. 가장 가증스러운 모욕의 수단이었던 바알세불의 힘을 빌었다는 모욕을 그분은 받아야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채찍을 받아서 죽음에 이른 것까지 6시간이나 걸렸고 그 사이에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주와 신성모독은 어쩌면 육체적인 형벌보다도 더 무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파고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뇌는 순교자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자기 스스로의 죽음으로만 끝이 나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모든 세상의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올려 놓으셨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응징하셔야만 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속죄를 요구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본성적인 자비를 간직하고 있었지만은 사람의 지은 죄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자유롭게 해줄 마음이 간절했지만 피조물이 지은 범죄 때문에 처벌하지 않고는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무죄방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공의를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의 자비가 찾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둘의 모순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스스로 중지자가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중재가 이 땅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면 자비가 손을 내밀어서 우리와 화목하도록 초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린 양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게 했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자기를 맞바꿔 온 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의 죽음을 통해서 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은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드높여졌습니다. 율법을 세운 이의 약속은 지켜졌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죄인과 화목하게 되었고 복수의 칼을 휘둘리는 대신에 사랑의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신자들은 바로 이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든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짐승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옛 신자들은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옛 구약의 신자들은 갈급했지만 때가 이룰 때까지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속죄를 짐승의 죽음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아직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갈급했고 목마랐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영광의 몸을 입을까 그 목마름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으나 여전히 죄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늘 유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관계성은 얻었지만은 친밀성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우리를 향한 모든 저기를 없애버리게 한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나 실제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속해 주었고 하나님의 보복의 칼날에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오늘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죄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놓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주는 원인은 죄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여 큰 긍휼을 베푸소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들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회적 구조화학이 사라진다면, 물질에 의존해서 살아야만 하는 이 땅의 수고와 눈물이 사라져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억압하고 빼앗긴 일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통, 눈물, 모든 이 죄로부터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속된 것, 거짓된 풍조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옛 본성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환경과 시대의 풍조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진데 오늘 말씀을 대하는 로마교회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환경은 이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풍조는 더더욱 이들의 가진 신앙을 반대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그 피비린내 나는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사회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이를 갈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어떻게 하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환경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도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기쁘고 그것을 거슬려서 하면은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경건한 은혜가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싫은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앞으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미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으나 아직 얻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단수형이지만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라고 복수형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7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과 연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환난, 곤고, 박해,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것에 대해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내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고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크나큰 놀람과 실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당혹스럽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순과 모순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불의와 불공정함 속에서 우리는 힘겨워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불편해하고 너무나 많은 거짓과 위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게 어떤 성격이 되든 인간관계이든 물질에 관한 것이든 질병이든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합당한 경외심을 바라보도록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과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만족이나 이상에 대한 사랑으로 잠이 깊이 든 그 상태를 깨우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죽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고난일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과 질병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처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경험했을 때 큰 실망과 놀람은 잠시만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영원히 무너져 내리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침체에 빠진 신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그가 신자라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 그리고 그것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고난도 핍박도 고통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 있다면 그 안에는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과정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고 했구나.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의 생각은 매우 깊으시고 그분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우리에게 닥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내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측정할 수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정하심과 행위에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하신 이유도 모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모를 때도 있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헤아리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것, 그분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또한 부어주신 소망이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소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염려와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가득 찬 분이시며 선하심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 방법과 결과는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쩌면 고난과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한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